제임스 레인 알렌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생의 많은 어려움 또 고통스러운 일들은 그에게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그죠? 질병이든지 뭐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영향을 미치지만 문제는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기대고 있는지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르죠. 다 괜찮고 살만하니까 몰라요. 근데 큰 일이 닥치고 나면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의지하고 있던 게 뭐냐? 그 사람이 진짜 예배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고 있던 것이 뭐 예를 들면 그러지 않겠어요? 뭐 쓰나미 경보가 울리고 쓰나미가 옵니다. 막 30m짜리 막 50m짜리 그런 큰 파도가 지금 몰려옵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도피할 거 아니에요. 높은 지대로 막 올라가거나 아니면 빨리 그 파도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쓸 텐데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은 자기 한 몸 뛰어가겠죠. 그죠? 그 여력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뭔가 하나씩은 꼭 챙기라고 하면 뭔가 하나 자기한테 소중한 걸 챙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면 이 사람이 뭘 정말 예배하고 살아왔는지,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삶에서 기대고 있던 게 무엇인지가 그때 나타나요. 그래서 고통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삶의 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왔는지도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특정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라고 밝히지 특정한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잔다, 먹는다, 쉰다, 여행을 간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합니다. 일단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장 놀라게 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 당황하고 놀라고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그가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가 찾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뿌리고 그 사람을 지금까지 지탱시켜왔던 궁극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은 그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온 고통은 나의 밖에서부터 오잖아요. 그죠? 나의 밖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의 계기가 될 뿐입니다. 하나의 어떤 자리가 될 뿐이에요. 그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저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다 왕과 함께 궁에 모여가지고 경연을 펼친다 그러잖아요. 서로 왕과 같이 공부하고 그러죠. 근데 반정이 일어나요. 예? 역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 이제 편이 나뉘잖아요. 누가 진짜 이 왕과 함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고 누가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고 반역자의 길을 가게 되는지가 이제 그런 때 나타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개인에게도 그렇고 다윗과 함께 다윗이 긴 삶을 살면서 지켜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내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말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죠. 살다 보면 많이 생겨요. 너무 많아서 탈이죠. 근데 그때에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 피할 뿐더러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예. 하늘에서는 주님만이 나의 복이고 땅에서는 옆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되고 자신이 평소에 의지하고 있었던, 어쩌면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는 몰랐다가 고난이 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사실은 되게 권력을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명예를 좋아했던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간절히 원하는 그게 자기의 예배의 대상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죠?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어. 내 인생에서 이것만 꼭 이루어지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들일 수 있잖아요. 뭐 부모님의 건강, 세상의 평화,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나쁜 거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정말 의지하고 의탁하고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께로 피하겠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복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이 땅에서 거하는 것이 자신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뭐예요? 괴로움을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을 더할 뿐이고, 그들에게 피의 전제를, 그런 피로 제사 드리는 걸 해봤자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내 입술로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않을 거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진짜 곧 있으면 이제 AGI가 나온다니까요. AGI가 뭐예요? AGI 모르면 이제 이 현대를 살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예? 자기가 가난하냐, 지금 돈이 없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유시민 작가님 그잖아요. 책 많이 읽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인생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그게 돈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그게 돈이 돼? 라고 자꾸 질문할 뿐이지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결해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AGI 뭐예요? AI가 검색하지 마세요. 지금 AI가 이제 뭐예요? 로봇에 탑재되는 거예요. 로봇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데 그 현대가 로봇 회사를 하나 샀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로봇 회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AI 잘 만드는 회사들이랑 연결해가지고 함께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CES라고 전 세계의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박람회를 하는 게 있어요. 2026 CES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거기서 이제 현대가 가지고 있는 그 로봇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 로봇 일하는 거 보여줬어요. 나중에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걔는 어떻게 돼요? 걔는 이 관절이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막 360도 여기를 못 돌리잖아요. 얘만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를 못 돌리잖아요. 근데 걔는 다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건을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물건을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는 그냥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물건을 이쪽에다 둬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돌든가 아니면 가까우면 이렇게 돌잖아요. 걔는 그냥 여기 상체가 돌아가요. 그냥. 상체만 돌리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물론 약간 농반 진반 섞인 것이기도 한데 일론 머스크는 뭐 하고 싶어 하죠? 테슬라 대표인? 그 사람 좀 영생을 누리려고 해요. 영생을 누리려고. 진짜 이제 뇌를 막 기계에다 연결하고 기억을 옮기고 뭐 뇌에다가 칩을 심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
우주 기술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것도 화성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구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지구는 더 이상 사람들이 못 사는 그런 별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이 다가오면 그런 방식으로 문명의 발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욕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 너무 가까워요. 조금 너무 가까워.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설계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최근에 AI를 질병 연구에 투입시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찾아내지 못하던 뭔가를 찾아내기도 하고 AI한테 연구를 시키니까 이제 막 어떤 유전 질병이라든가 어쩌면 암 같은 것도 좀 어느 날 지나면 정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AI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2, 3주 지나면 더 인공지능으로 더 뛰어난 인공지능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의 발달 속도에 비하면 뭐 한 10년 지나야 발전될 속도가 2, 3주 지나면 훅훅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속도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많은 괴로움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질병이나 이제 이런 거 다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24시간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사람은. 근데 이제 인공지능 탑재한 로봇들은요. 걔네들은 뭐 고치면 되고 어쩌면 수십 년 밥도 안 줘도 되고 예? 전기만 공급해주고 잘 고쳐만 주면 걔는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속도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효율이.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율주행 차 얘기 벌써 나오지만 테슬라는 자율주행 어느 정도 이제 되고 미국에서 지금 택시가 다니잖아요. 무인 택시들이. 우리나라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고 나니까 테스트 일부 결과를 보면 사고율이 더 낮아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왜요? 로봇은 졸지를 않아요. 졸음운전을 안 한다고요. 로봇은 휴대폰을 보지 않아요. 로봇은 그 자율주행 차는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다고. 물론 이제 그것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좀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런 문명의 발전이나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죠. 또 이걸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철학책 열심히 읽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굉장히 철학책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왜 읽어요, 그거를? 철학책에는 어려운 개념도 많이 나오고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또 함축적, 그러니까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함축시켜서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철학책 읽으면 되게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 한 단어나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전라도나 어디 가갖고 뭐 그런 데 가서 저 거시기 좀 가져왔나? 그래, 어르신이. 거시기 좀 가져왔나? 그럼 그 거시기가 뭔 줄 아냐고요. 거시기가. 그래서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면은 이제 이쪽 신라는 이쪽 경상도 아래쪽이잖아요. 경주 있는 그쪽. 근데 백제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충청도 이쪽이 거기. 그러니까 싸우는데 첩자를 보내는 거예요. 백제 쪽에. 첩자를 보냈는데 거기서 장군이 우리는 거시기에서 거시기 해불고 거시기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주 그쪽에서 이제 신라 쪽에서 보낸 첩자가 어떻게 해요? 거시기에서 거시기를 한 다음에 거시기 해불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장군 앞에서 막 이제 코미디긴 하지만 코미디 영화지만 해결하는 거예요. 거시기라는 말에는 이 백제 사람들이 쓰는 말에 의하면은 거에 뭐 몇 가지 의미가 있고 뭐에 몇 가지 의미가 있고 뭐에 몇 가지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시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막 900 몇십 가지 이 의미 중에 하나일 거라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철학이 그만큼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철학책을 읽고 왜 여러 종교를 방문해보고 왜 성경도 읽고 그리고 불교 경전도 읽고 이슬람 경전도 읽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나 또 내 인생이란 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그 탐색을 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 보통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 불교에서 왜 스님들이 흔히 출가한다고 하잖아요. 그 집을 나가는 거거든요. 출가할 때 왜 머리를 왜 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왜 다 놔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죠? 절로 왜 가요? 불교 쪽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비우라고 많이 하죠. 많이. 공이라고 해가지고 비워내는 거예요. 다. 왜 사람에게 고통과 번뇌가 찾아온다 그래요?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착. 맞는 말이기도 하죠. 집착하는 거죠. 돈을 막 집착하고 사람에게 막 집착하고 여기 이것저것에 집착하니까 뭐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될 때 출가하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놔두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이 모든 여기에 막 마음을 붙여놓고 막 놓치지 않으려고 막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수련을 쌓는 거예요. 경전을 통해서 지식도 배우고 삶에 적용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유기 같은 데도 보면은 손오공이 삼장법사님하고 이제 서역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잖아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요괴들이 너무 많아갖고 안 되겠으니까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손오공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삼장법사님이 뭐예요? 불경을 외워요. 불경을 외우면 손오공이 어떻게 되죠? 손오공 머리에 뭐 있어요? 그 관음보살인가? 그 사람이 손오공한테 벌을 내린 거예요. 옛날에 날뛰어가지고 막 복숭아 막 하늘 날아가고 막 복숭아 따먹고 막 지 마음대로 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 띠를 메고 있잖아요. 그럼 삼장법사님이 아니 외우면은 어떻게 돼요? 이 머리가 막 쪼여오면서 이제 고통이 온다고. 그러면서 삼장법사님 맨날 뭐라 하냐면 손오공 너는 집착한다는 거예요. 뭐를 자꾸 막 어떤 욕망에 집착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뭘 해결하고 싶어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입는 거, 사는 거, 먹는 거. 정부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써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어디서부터 와요? 의식주에 있잖아요. 더 나은 것을 바라죠. 더 나은 것을 위해 수고하죠.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나는 진짜 막 시그니엘 같은 데 살고 싶어. 나도 막 계란 한 알에 몇만 원짜리 막 그런 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종교나 철학을 막 탐색하면서 인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해결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끊임없는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달라질 거야. 진짜 그렇다니까요. 책 한 권을 AI에게 딱 자료를 입력해주고 요약해줘. 그러면 다 요약해줘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질문하면 그 준 자료 가지고 잘 대답해줍니다. 금방 대답해줍니다. 내가 언제 그걸 다 읽어요. 책을 아무리 좋아하고 책을 좋아해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AI만큼 빠르게 책을 읽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인류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잠을 자보기도 하고 게임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하기도 하고 약물에 빠지기도 하고 술로 삶을 위로하려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철학을 파고 들어가지만 또 건강을 잘 보살피지 못한다든가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칸트니 헤겔이니 뭐 괴테니 이런 수많은 인문 또 철학자들, 그 사람들 삶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나요? 그 사람들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 인생에도. 그죠? 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지만 원하는 만큼 다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런 것들을 막 하면 뭐를 의지해야 되지? 힘들다. 무언가를 의지해야 해.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던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을 피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막 공부하고 철학적으로 종교적인 탐색들을 막 해요. 예배당도 가보고 천주교 예배당도 가보고 이슬람 저기 모스크에도 가보고 막 불교에도 가보고 다 가봐요. 찾아봅니다. 끊임없는 문명의 발전에 기대기도 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해요. 근데 그 끝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허무함을 느끼죠. 그 끝에는 죽음에 정복당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더할 뿐인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나는 하지 않는다. 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나는 오직 뭐예요? 여호와를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며 영원한 소망이고 즐거움임을 놓지 않겠다라는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또 누가 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뭐냐? 얘네들 뭐 술 취했냐? 얘네들 왜 갑자기 외국어로 막 이렇게 얘네 외국어 할 줄 아는 애들이야? 왜 외국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시편 16편 내용이죠. 나로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오른쪽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걸 해석하면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시편 16편을 얘기한 다음에 베드로가 해석을 해요. 뭐래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이 시편은 16편은 다윗이 말했으니까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겠는데 다윗이 죽어서 장사가 됐고 그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옆에 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지금은 몰라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래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사무엘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많은 후손이 생길 거야. 아들도 지금 하나도 없는데 후손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그 후손 중에 한 명 때문에 만인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에게는 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야, 인간 왕들은 문제가 많지. 근데 너의 후손 중에 한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이 왕이 돼가지고 만민을 정말 평화롭게 잘 다스리는 진짜 제대로 된 왕이 나올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지, 베드로가.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위에 앉게 하리라. 그 왕자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근데 그 선지자 다윗이 뭐라고요? 미리 봤대요. 뭘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분이 누구냐? 그것을 성취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다. 우리가 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야. 너희가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다윗이 선지자로서 말한 그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로서 그것을 보았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사람들하고 유대인들과 다툼이 있었을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내가 이렇게 와서 구원할 이 때를 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냐고,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고통이 찾아오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고통에 순응해라. 고통을 떠나라. 새로운 의미를 찾아라. 철학이나 종교를 탐색하거나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뭐 질병이나 이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냉동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온 거예요? 예? 인간을 냉동해 놨다가 나중에 해동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고. 지금 못 고치는 질병 나중에 고칠 수 있고 그런 욕망들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다윗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죽음의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격리되어 망하지 않고 그가 보내신 독생자를 통하여 그 보내주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까지 합쳐서 그 한 후손을 통하여서 뭐 하겠다고요? 생명과 기쁨의 새로운 길이 있을 거라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은 누가 가졌던 복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뭘 얻었냐?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성경이 뭘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인생에 쉬운 날이 어디 있어요? 생의 어려움은 하루도 잠깐도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요. 한 고비를 넘으면 또 고비가 나타나고 어떤 때는 심지어 뭐가 돼요? 엎친 데 덮쳐서 막 일들이 겹쳐오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산더미처럼 찾아옵니다. 때로는 어떻게 돼요? 사면초가가 돼요.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서 사면을 다 둘러싸가지고 어디 빠져나갈 틈도 숨 쉴 틈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도 인생의 희로애락을 가득히 겪은 사람이에요.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고 그 죽음의 위기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배신과 반역을 겪기도 했고 그리고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고 온갖 교만함과 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수없이 보아오며 겪으며 다윗은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죽음에 가까이 닿아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서로를 괴롭게 하고 이토록 서로를 힘들게. 지금 보세요. 지금 세계 질서가 아주 엉망진창이죠. 지금 트럼프 보시라고요. 지금 미니아폴리스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지금. 예? 그 민간인들을 죽인 것 때문에 아이스라고 하는 그 이민 단속하는 사람들 죽여가지고 시민들이 막 이제 시위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많이 들었던 얘기야. 반국가 세력이 반국가 세력.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니에요? 그 반국가 세력? 누가 반국가 세력인데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상계엄 지금 발동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근데 더 슬픈 일이 뭔 줄 알아요? 미국에는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발동하면 국회에서 해제를 못합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미국에는.
이제 트럼프 트럼프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상황이 펼쳐지죠. 야, 그린란드가 좋아 보이네. 내놔. 베네수엘라에 기름이 많네. 우리 거야. 그 지난주에도 우리나라한테 뭐 했어요? 갑자기 삐져가지고 관세를 다시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립니다. 하루 지났어. 하루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뭐 이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또 새롭게 한국이랑 잘 얘기를 하겠다. 이게 무슨 세계 질서냐고요. 유엔이랑 모든 국제기구 탈퇴하고 갑자기 무슨 가자지구 세계 평화 뭐 하겠다고 돈 1조 내면은 여기 가입할 수 있다고 새로운 뭐 국제 질서 하는 거 맞네. 하루도 쉬고 멈출 날이 없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다 그럴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면 끝나요?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가 있죠. 보통 시험은 언제 끝나죠? 자기가 다니는 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뭐 요즘은 초등학교가 이제 그런 예전 같은 시험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안 하잖아요. 수행평가 같은 비슷한 건 하잖아요. 그러면 6년이에요? 중고등학교 6년이에요? 12년이죠? 대학교 4년이에요? 2년이나 4년이에요? 그러면 16년 그 정도를 계속 중간기말 이 시험 계속 보는 거예요. 중간에 막 수행평가 계속 없어요. 멈추는 그런 날이 없어요. 자식이 크면 고민이 없습니까? 이렇게 나이든 50 다 돼가는 자식이 돼도 다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뭐 자식은 또 부모 걱정을 안 합니까? 우리는 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염려하면서 살죠. 근데 다윗이 뭐예요? 그 끝에 그런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뭘 의지한다고요? 우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름도 부르지 않을 그 우상. 그러니까 우리도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 않지만 힘든 일이 딱 생기면 여러분 먼저 뭐 하세요? 누구에게 전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뭐를 찾습니까? 아니면 통장을 들여다보십니까?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십니까? 뭐 하십니까?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십니다. 내 영혼을 수월이 어디예요? 수월이 죽음, 지옥이에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 말씀 보고 기도만 하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구절을 갖고 와서 인용하면서 어디에 써먹었다고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끌고 와요, 이 문제를. 그렇죠? 부활이 뭔데요?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윗이 보았던 그 비전, 다윗이 선지자로서 보았던 미래, 그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한 후손을 통해서 완성되고 정복될 죽음과 사망,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옥죄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보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많이 이야기하죠. 부활이 뭔데요, 근데?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증명하셨어요? 더 이상 죽음 아래 놓여있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그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히 만족시키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선포가 돼요. 그러면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게 왜 복이 됩니까? 왜 다윗은 그 비전을 보았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와 연합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분의 죄로 인한 죄에 대한, 그분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내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이 돼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인생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진짜로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허망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뭐예요? 그 부활로 인한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만 얻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복,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 받아들여졌고 그분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우리를 꺾어낼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사망에게 이미 죽음을 선포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어떤 글을 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라는 글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죄 아래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면초가도, 질병도, 의식주로 인한 문제들도, 인류의 전쟁과 수많은 문제들도 이미 죄와 사망을 향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이나 낭망이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은 확신의 시예요. 전통적으로 아주 유명한 확신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도 날 잘 기억을 못해. 형들은 쫓겨난 놈이 왜 전쟁터에 왔냐고 무시해.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였는데도 이새를, 야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렸어. 새로운 왕을 세울 거야. 저기 이새의 집에 가봐. 그러면 내가 세울 왕이 그 집안의 아들 중에 하나다. 갔어요. 첫째, 둘째 막 보니까 어떤 애는 키가 크고 어떤 애는 얼굴이 괜찮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어. 형제들이 많았어요. 한 7명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얘는 진짜 왕 해도 되겠다. 잘생겼다. 멋지다. 왜냐면 사울 왕도 키가 컸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면 얼굴 하나가 위로 보일 정도로 키가 컸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 하나님 얘입니까? 얘입니까? 근데 하나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죠. 이게 다예요? 아들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뭐라 그래요? 아들이 하나 더 있네요. 막내가 있어요. 저기 양치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 다윗이 그렇게 흡족했겠어요? 겉모습 봤을 때? 사무엘은 다윗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왕이 된다고? 감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애가 얘야. 그러면서 기름을 부으신다고요. 그러면서도 온갖 일을 다 겪었잖아요. 쫓겨다니죠. 자기 장인어른한테 맨날 자기너른이 사울이 잘했던 게 뭐예요? 창을 던져요. 자꾸 도망다니고 남의 나라로 망명 가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남고 아들이 반역하고 자기도 범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러면 다윗도 삶이 어떻겠어요? 절망스럽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던 자기가 뭘 했어요? 자기를 배신하잖아요. 어떻게? 부하의 아내를 뺏고 부하를 죽여버리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배신한 거잖아요. 이건 아들이 배신하거나 누가 시키지 않았잖아요. 뭐 세뇌했어요? 여자를 빼앗고
내 말을 들어라. 여자를 빼앗고 부하를 죽여. 누구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인생은 뭐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인생은 서로를 이렇게 하는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지배 아래 죄와 사망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건 권력으로도 안 되네. 지식으로도 안 되네. 이것저것 해서 다 안 되네. 근데 다윗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히 제대로 다스려서 생명을 주실 왕.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죠? 썩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일로 이야기한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를 다시 살리셨다. 미리 봤기 때문에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다.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으로 그 서로를 부시고 엉망으로 만드는, 아들도 배신하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배신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들의 죄와 사망에 지배당하는 그 고통들 속에서 부활을 통하여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어 생명을 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난 한 주를 지내셨을 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게 의식주 문제든 질병 문제든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불은 무엇입니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까? 잠을 자는 것입니까? 단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친구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친척들 중에 권력자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문명의 발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사망과 죄를 멸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배신하는 순간 그 좌절 속에서도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것이죠. 부활은 바로 그러한 소망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왜 기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의롭다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자신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것을 믿었던 것이고 요셉도 그것을 믿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그 유명한 믿음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떠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믿음으로 무엇을 이겨내는지,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고 이런 영원한 사면 초가로부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서로를 부수고 엉망하게 만든 이 희로애락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도록 용기 내게 만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역병이 생겼을 때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나누고 그들을 치료하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던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아기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1910년 10월 21일 날 태어났는데 1910년 10월 21일에 사망한 그와 비슷한 아기들의 무덤이, 그 선교사님들 아기들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 아기들이 뭔 죄입니까? 그 아기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부모들이 캐나다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 조선이란 땅에 와서, 대한제국이란 나라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도 국제 정세가 이렇고 저렇고 또 우리나라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제국주의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한 여러분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로 인해 망하지 않게 하고 죄로 인해 우울과 낭망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고 다윗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고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악화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마저 나를 버리고 떠나고 배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온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윗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참된 부활의 소망의 복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견디고 용기를 내고 서로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손을 뻗치고 사랑할 수 있는, 두렵지만 그때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